자,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그릇?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락방 회복하려고 하는 그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개인 다락방.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특별히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누리셔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도 일, 사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발견할 만큼 저는 좀 아쉬운 게 끝나고 나면 구원의 길 하는데 다들 가시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다락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게 조금 되면 쉽게 말하면 개인 예배, 가정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며, 여기 31절로 34절에 보면 간수장내 여기 있는 가정이 다 세례받고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길로 시작했던 빌립보 현장에 먼저는 드로아에서 기도를 하고, 그죠? 개인으로 해서 파고들어서 현장 갔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이 말했잖아요. 그런데 문제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히려 완전히 빌립보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8절로 9절에 가슴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어요. 현장에 대한 그거를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요.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요. 빌립보서 1장에 나와요. 내가 현장과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거기에 대한 가슴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2장 5절로 후반부에 오늘 교동문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행하신다. 여러분, 이 빌립보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간수장, 한 지역에 거기에는 반드시 제자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 제자를 통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바울은 항상 옮겼어요, 지역을. 그래서 이게 돼야 나중에 치유 다락방도 나오고 전도하는 다락방도 나오고 그래요. 제일 먼저는 내가 개인 다락방이 먼저 되고, 개인 예배, 개인 다락방이 먼저 되면 가정의 역사 일어나요. 아마 원로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하시니까.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일걸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 치유가 막 돼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나중에 확산이 된다. 전도로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 그릇을 준비하셔서 생명운동,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확립해야 돼요. 복음 메시지가 내게 확립이 돼야 돼요. 이해가 넘어가야 확립이 되면 그때부터 전달할 수 있어요. 그 전달하는 것도 설득이 아니라 우리는 선포거든요.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그래서 선포할 때 담대하게 나가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 요청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매임을 받았으니까 지금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사도행전 6장 17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그때는 담대하게 안 하면 안 돼요. 잡히면 죽어요.
그때는 상황이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랑 달라요. 그런데도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장에 다 있다는 게, 현장에 뛰는 사람은 믿음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기도도 살아있고 현장에 대한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현장 뛰는 사람은 알아요. 믿음이 줄어들지 않다니까요. 근데 왜 믿음이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다가 점점점 믿음이 떨어지느냐 하면 현장에 대한 부분이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근본 메시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부터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히브리서 3장 4절에 다 만물을 지었는데 모든 거 다 집도 지은 것처럼 만물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라. 스스로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6절,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토기장이라고 해요. 토기장이. 토기장이 마음대로 해요. 만드는 건 마음대로. 토기장이의 손에 있어요. 여기는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사야 64장 8절에도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대로 여러분을 다 디자인해놨어요. 각자 얼굴도 다 달라요. 76억 인간들이 다 달라드는 거예요. 근데 각자 다 미션을 줬고 각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양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으로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오는, 그러니까 예배는요 당연한 거예요. 예배 당연한 건지 예배 드려야 되냐? 예배 당연한 거예요. 절대예요, 절대. 인간은 위에서부터 오는 힘 받아야 살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인간이거든요. 원래 인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구원의 길 할 때 쓰잖아요. 이렇게 그림 그리잖아요. 원래 인간. 할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구나. 영적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야 살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땅의 거 봐야 돼요. 계속. 육신의 거 쫓아다녀야 돼요. 알게 모르게 포로 속국 돼요. 나도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그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게 계시록 12장 9절 옛뱀, 곰, 마귀라고도 하는 이 존재, 이 영적 존재의 사단.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육신적으로 사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망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요 근본 문제, 이거 근본 문제, 이 영적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 구원의 길 할 때 사단에게 속아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났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그냥 구원의 길 할 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서 불행 고통 속에 살다 지옥으로 이렇게 그냥 말은 하는데 사실 이 문제가 인류의 문제고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지금 다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영적인 문제, 이 근원적인 문제, 이 문제에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딱 현장에서 실제로 봐야 믿음이 또 생겨지고 혼자 이 부분을 할 때 더욱더 우리 가정 가문에 이게 처절하게 내려와 있구나가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안 한다니까요. 보이면 이게 사실적으로 와닿아요.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님 하실 때 막 전달된다니까요. 제가. 왜냐면 현장을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게 통로거든요. 사단의 전략.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같이 됐다.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확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도 탑을 쌓았고 하늘에 닿게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처절하게 뿌리 내려 있는지 우리가 그냥 사실 막 그리고 하지만 깊이 묵상해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19장 점술 우상으로 파고들은 현장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저는 무속인을 전혀 몰랐는데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저는 귀신 존재도 몰랐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귀신 들려갖고 막 빙의라고 하죠. 막 자기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래갖고 그 외할머니 저쪽에서 절에 보냈거든요. 절에 보냈는데 더 심각해져갖고 다시 들고 왔어요.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집을 안 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다가 다락방을 만났거든요. 그때 21살에 새엄마가 자살했는데 조상 묘에 가서 자살했어요. 그때 자살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한 선택은 죽는 거. 한 선택은 무당되는 거. 근데 죽음 선택했거든요. 저는 그거 사실은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에 오면 냉장고에 그 과일 다 나가 있으니까 위에 다 날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장사를 하셨는데 그 시장에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돈도 다 띵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저는 집을 안 들어갔어요.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일부러. 근데 이제 그러다가 다락방을 만났거든요. 만나고 나서 얼마나 한이 되는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게 영적인 게 몰랐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 우리 랩런트들 영적인 거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그로부터 무속집을 엄청 다니고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이게 보통 말이 아니구나를 현장에서 막 가슴 절절히 체험을 하니까 오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메시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학가는요. 점술 어마어마해요. 사주 카페부터 엄청나요. 우상이요. 꼭 무슨 이렇게 형상 우상도 있지만 사실은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욕심도 다 우상이고 어마어마해. 이론, 사상도 우상이고 엄청난 사상과 형상과 종교적으로 얼마나 우상 만드는지 아세요?
이게 불신자 상태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거짓말장이구나. 사람들이 거짓말에 다 속고 있어요. 거짓말의 진리처럼 얘기하잖아요. 살인자요. 우상 문제. 또 정신 문제. 정신 문제도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봤는데 맨 처음에는 보여요. 보이는 건 그나마 흔해요. 근데 보이는 걸 조금 넘어가면 귀로 들려요. 환청으로 들려요. 한각을 넘으면 환청으로 들려요. 환청으로 들리면 언제 순간에 느껴요. 요 사람들 무당집 많이 느껴요. 무당집에 있는 무속인들은 느껴요. 느껴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영적으로도 성관계예요. 그래갖고 그만 못 보면 결혼 못 하더라고요. 이게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사람은 조금 더 들어간 거거든요. 정신 문제요. 엄청 많아요. 지금 현장에. 따라오는 문제, 육신 문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막 갑자기 막 하는 드러난 거 가지고 보면 그 사람 근원적으로 보면은 다 그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결국은 다 이 문제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된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맨날 예배 시간에 맨날 조는 사람, 이것도 영적 문제예요. 가만히 있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 졸아. 별의별 일 많아요. 육신 문제가 되게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맨날 막 사고 터지고, 막 가문에 계속 사고만 계속 터져요. 다 육신 문제. 질병 엄청나죠. 그리고 내세 한 번 정해놨잖아요. 그 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현장에 지옥이라는 게 보이면 어떻겠어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지옥 가는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구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해놨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통장에 한 200만 원 찍혀 있으면 예배 드린 사람만? 그러면 예배 이렇게 안 드릴 거 아니에요. 다 영적인 거예요. 찬양도 한 곡 하면 1000만 원씩 찍혀봐요. 얼마나 찬양하나. 근데요, 지옥이라는 게 눈에 보이면 난리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쁜 소식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문 계속 열어가시거든요. 제가 우리 자녀 보니까 끔찍할 때가 정말 순간순간 많거든요. 똑같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똑같아요. 끔찍끔찍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똑같구나. 하는 행동 똑같구나. 말 똑같구나. 이 가정 예배가 절실한 게 또 느끼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5000년 샤머니즘 나라거든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사실 서울대학교 최초 총장도 목사님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연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대학도 거의 다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나라도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 진짜예요. 그거를 망각하고 사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도 선교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12가지 전략 이거 현장에서 안 보면 그냥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서 그냥 살아요. 그런데 현장을 직접 가보면 우리 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못 보면 이거 안 생겨요. 생길라 그래도 안 생겨요. 믿으려고 그랬는데 안 믿어져요. 믿음은 있죠. 그러나 현장에서 정말 보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자,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리스도죠.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21절에 가죽 옷을 입히겠다. 이거 종교 아니잖아요. 종교는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했어요. 너희 가정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했어요. 방주 그리스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단살이가 맞아요. 끊고 끊을 단. 그렇죠? 버릴 사. 떠날 리. 단살이. 우리가 끊을 거 되게 많거든요. 안 끊으니까 문제지. 끊어야 돼요. 그리고 버릴 거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 교회 메시지가 다 떡 메시지야. 다 종교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계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뭐 인도 봐보세요. 인도가 지금 50도 넘어요. 지금 날씨 50도 넘는 나라 꽤 많거든요. 막 새가 뚝뚝 떨어져요. 지진, 지금 전쟁, 다 종교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교회 문제예요, 교회 문제. 그래서 사건 목자가 뭐냐? 바른 사람, 바른 삶 살아라. 이게 사건 목자예요, 사실은. 우리는 바른 사람,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못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바른 사람, 바른 삶이 될 수가 없는데 너 스스로 열심히 하면 바른 사람이 되고 선행하고 봉사하고 착하게 살아. 바른 사람 되라, 겸손하게. 바른 삶 살아라. 다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요셉 메시지 해볼까요? 종교 메시지로. 요셉처럼 참으면 된다고. 좀 참으라고. 힘내라고. 그러면 좋을 때가 온다고. 총리 될 때가 오니까 참으라고. 이거 종교 메시지잖아요. 복음 메시지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면 이 문제 와도 되고 저 문제 와도 된다. 괜찮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실 거다. 이게 복음 메시지잖아요. 근데 다 종교 메시지 한다니까요. 에서처럼 바르게 사냥하면서 아버지한테 잘해라. 에서처럼. 야곱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 언약 붙잡으면 확실하게 해야 돼요. 거짓말에서도 확실해야 돼요. 근데 다 종교 메시지 한다니까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성품 좋고 좋으신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 문제, 목회자 문제예요. 설교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 발라야 된다는, 피 발라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붙잡아야 산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요셉은 이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어디 가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300번 예언했거든요. 그대로 다 성취됐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우리 교회 혜영이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아니, 장로님 딸인데 귀신 들려요. 장로님 딸인데 귀신 들리는데 부목사님 가서 안수 받으면 좀 난데 또 귀신 들려 있어. 우리 교회 왔어요. 누군지 알 거예요. 초창기. 귀신이 못 오게 해요. 교회를 못 오게 해. 봐라 그래.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다른 걸로 안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8장 2절에 죄, 저주, 재앙, 운명 해방 안 돼요. 해결 안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 없어요. 딱 한 길이에요. 구원의 길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안 변해요. 여러분, 이거에 답이 나고 여기에 끝내야 돼요. 여기에 결론 내지 않으면 이거 하면 또 계속 또 딴소리예요.
딴소리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결단했어요. 다른 메시지 하지 말자. 바른 삶, 바른 사람 되라고 강조하지 말자. 어차피 안 된다. 어차피 우리는 의로울 존재가 아니에요. 의는 그리스도가 의지 우리는 의롭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늘 우리 안에 죄성이 딱 있기 때문에 순간 속으면 바로 사단의 심부름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에게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늘 누리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그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할 수 있고 합리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거 다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도 이 사단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혼미케 해서 영광의 강체에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늘 누리고 있는 게 구원의 길 워크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오래 사는 사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 하나도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여기에 관심 있어요. 다른 거는 관심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거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자랑 안 하고. 그래서 이 메시지 정말 좋아해요. 다 이루었다. 그분 안에 다 있다. 그분은 모든 것이다. 그분은 모든 것이고 그분 안에 다 있고 그분이 다 끝냈다. 시편 23편 이제 그분은 충분하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분은 영원하다. 그분 안에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고백하세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백하세요. 고백. 오늘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고백하세요. 정말 구원의 길 워크숍 하면서 입으로 하세요. 그게 나간다니까요, 현장에. 그래서 종교 메시지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 그거는 저보다 더 잘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저는 딱 하나 잘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성경,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제가 뭐 역사 박사학자도 아니고 또 뭐 많은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신학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전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메시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이 메시지 잘해요. 이런 거, 이런 메시지 잘해요. 뭐 이런 거 잘해요. 왜냐면 다른 걸로 안 되니까. 이거 항상 외우고 있어요. 구원의 길 워크샵, 그거를 여러분 또 풀고 10분이면 10분, 30분이면 30분, 3분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늘리면 늘리고 줄이려면 줄이고 여러분 걸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단은 훌륭한 거, 똑똑한 거, 성실한 거, 착한 거 관심 없다니까요. 내가 안 착해도 돼요. 착한 게 의가 아니라니까요.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갖고 있는 게,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관심 있지,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이 정치 안 하면, 이 복음 정치 안 하면 현장 살릴 길이 없다니까요. 복음으로 정치는 그걸 장악하라는 거예요. 복음 문화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좋은 소식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은 전진되고 있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죠?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교회는 딱 하나로 승부해야지 다른 걸로 승부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맞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승부 걸어야지. 우리 교회가 다른 걸로 승부 거는 순간 그때부터 힘들어요. 다락방 전도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로 다 끝낼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뭐 우리 교회보다 시설 좋고 사람 좋고 하시는 교회 되게 많아요. 정말 뭐 예배도 얼마나 화려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한 언약, 이 복음, 이거 선포되는 그 강단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그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다 역사하시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종교 다 타파해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래야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도움되고 천국 백성으로 세계복음화할 배경, 신분, 권세, 배경. 이거 제대로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거 가지고 다 있는데 한 가지 없어요. 세상에 다 있어요. 얼마나 발전됐냐?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없어서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갖고 있다면 여러분 끝판왕이에요. 그 명확하고 확실하고 이걸 체험하고 있는 사람한테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뭐 순서 상관없어요. 저는 구인승 기사라고 하는데 5가지 확신. 언제 나오냐? 믿음 가지고 현장 가실 때 그리스도 가지고 현장에 있을 때 확신해요. 아, 진짜 구원의 길 해야 되겠구나. 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이구나. 예배? 당연한 거구나. 절대구나. 근데 이거 안 되죠? 그럼 우선순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계관, 가치관에 다 밀려요. 확신하세요. 구원의 확신. 아, 진짜 지금 현장 가보세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확신 있어요. 확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문제, 사건, 갈등, 위기에 속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어요. 뭐만 하면 되냐? 복음 기도하면 돼요. 복음 기도 전도하면 돼요. 그 3가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양이 내가 되겠다. 안 돼요. 선한 목자 따라가야지 되지. 그리고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잘 나오잖아요. 피할 길을 주세요.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그리고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더 잘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다 셀 수 있는 분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참새 그냥 떨어지나요? 이유가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14장, 15장, 16장에 다 나와요.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행하겠다 그랬고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겠다 그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전에는 기도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가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함이라. 항상 기뻐하죠. 그리고 사죄의 확신. 이거 지금 제가 구원의 길 풀어드린 건데 좀 여러분 현장에서 혼자 있을 때 꼭 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어에 묶여 있지 말고 여러분 걸로 성경 말씀으로 묵상하고 조금 많이 집중해 보시고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목회자는 어디에 승부 걸어야 돼요? 강단 말씀에 승부 걸어야 되고 중직자는 현장에 승부 걸어야 되고 그렇죠? 랩런트는 이제 그 준비 썸밋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믿음 캠프 현장 가보세요. 구원에게 가지고 직접 가보세요. 혼자 그리지 마시고 직접 가서 그려보시고 만나보세요.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전 요번에 제가 기도해서 우리 지금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사역해 주신데 우리 처갓집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딱 준비해 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조만간 또 오겠죠. 기도해 주세요. 지금 가정 가문에 폭탄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핵폭탄 터지나요? 정말로 영적으로 보면요. 그 지역에 폭탄이 터지는 걸 보면 믿을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요. 흑암이 결박되고 성령이 역사되고 천사가 동원된다는 거.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사저에서 지금 용산까지 오는데 차 몇 대 가요? 엄청나게 갈걸요? 그쵸?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만큼 천사가 붙은다니까요? 눈으로 보면 믿는데 안 보이잖아요. 흑암이 결박되는 거 눈에 보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안 보여요. 오늘 여러분 욥이 귀로 듣던 게 눈으로 보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계속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현장에 눈으로 보고 믿을 정도로 확실하게 생생하게 간절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저도 이제 6월 달에 신방 캠프 하잖아요. 저는 캠프거든요. 신방하다 보면 대상자들 나와요. 가족 친지들 나온다는 게 충주의 사람들 가족 친지들 다 찾아내고 그걸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문 열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스케줄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5월달 6월달을 가정복음화에 딱 해로 딱 잡고 한 달, 두 달 동안 완전 잡고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대들이 있어요. 방황하는 후대들. 예배 안 되는 후대들 다 찾아내고 또 누나, 언니, 누나, 동생 다 찾아내서 정말 이 캠프가 이뤄져서 한 번 더 그레이드업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늘 날마다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 발견 체험해서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의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